안녕하세요. 10-28 요한복음 12장에서 13장,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마가복음 14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23절에 보시면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헬라인 몇몇이 왔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이들은 먼저 빌립한테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하고 안드레는 헬라인에 대한 뭐 이름도 헬라식이기도 하지만은 헬라인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헬라인이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 한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말 그대로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때가 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영광을 얻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24절에 보시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살아난 자는 잃어버리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깨어난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28절에 보시면은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할 때 하늘에서는요 29절에 보시면 천둥이 울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도 함께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32절에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은 내게를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봅니다. 36절 이어서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지 않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죠? 세상의 어떤 상황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거는 세상의 이익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영적인 이익을 볼 것인가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근데 이것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행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깨어나서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면 더 풍성한 것들을 분명히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또 그 깨달은 바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야가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멉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깨달을래 깨달을 수도 없고 보려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봐야 되겠죠. 44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심판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뜻은요, 그냥 하루의 삶, 그냥 그 미래의 심판만을 생각할 거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요, 뿌듯해요. 그래도 감사하고요, 뭔가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힘든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건강을 막 해치고 했다 그럼 건강 잃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데 혈기 부리고 그러면요, 내 수명을 갉아먹는 거고 그냥 기분도 좋지 않고 힘든 겁니다. 매 시간이 심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심판, 나중에 심판을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네, 이렇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계획을 짰는데 이번 명절에는 안 되겠다. 네, 이것을 바꾼 사람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14, 마태복음 네, 그대로 14절입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니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담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복음 22장입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에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마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며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의 계획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등을 돌렸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격리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무섭게 해서 격리시키고 나면 이제 제자들도 배반을 했는데 뭐 나머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가면 온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이것을 바꾼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6월절 이제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지시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만찬은요, 그 D자형 테이블 같은 곳에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만찬에 참여할 때 종들이 이제 발을 씻어주는 걸 하는데요. 보니까 아무도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4절에 보시면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끔 수련회에서 하는 세조식하고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정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거예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알몸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시몬 베드로가 지금 제일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일부러 아마 가서 앉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곳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어주다가 마지막에 베드로한테 가거든요. 베드로가 가장 말미에 앉았다는 얘기인데, 근데 베드로는 자기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막 발도 아니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라고 합니다. 그때 사실 제자들끼리 막 누가 크냐 싸움도 일어나고요. 제자들이 이제 공천 내각을 생각하고 나중에 내가 이제 공천을 받겠다. 더 좋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임명해 주시겠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그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막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해 말씀하시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그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의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이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지금 6월절 만찬을 즐기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무교절일 주간이죠. 무교절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맛자라는 그냥 뭐 하여튼 별로 맛이 없는 빵이죠. 광야 가운데 먹으려고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먹는 빵인데 그 안에 보면은 6월절 때 원래 먹는 게 쓴나물이 있어요. 그래서 쓴나물을 그 안에다 넣고 샌드위치처럼 해가지고 하로세 소스라고 진흙 색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벽돌을 구웠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이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진흙 색깔의 그 소스에 묻혀서 먹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거 떡 한 조각을 26절에 보시면 적셔다 주는 자가 자신을 파는 자라고 하죠.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계속해서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랬던 겁니다. 끝까지 그를 바라보면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제발 돌이켜라, 돌이켜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또 그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막 누구누구냐고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지금 서로 이렇게 식사를 하며 기댈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품에 기댄다라고 해요. 지금 요한은요 예수님 품에 기댄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품에 기댔을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26절에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 보통 누워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예수님 팔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주기는 어렵고 옆에 있는 사람, 곧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품에 누워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 요한한테 빨리 물어봐. 야, 물어봐. 막 이렇게 눈짓을 하면서 누구냐고 물어보라 그랬을 때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앉은 자리가 상석이며 말석이 그 맞은편 맨 끝에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앉았다는 것을 또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유다에 들어가서 유다는 결국 나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14절입니다.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이 유월절 만찬은 원래 있었던 하나의 의식이고 하나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보통 포도주는 한 네 잔 정도,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쭉 마시고요. 그 물을 좀 이제 희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시고 음식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가장 어린 사람이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 그럼 연장자가 왜 우리가 6월절 지금 이 파티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의미를 싹 바꾸시죠. 아까 의미를 그 진짜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떡을 통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는 거죠. 유월절 그 양을 먹고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 먹는 거고요. 또 세우는 새 언약,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룰 거기까지는 다시 먹지도 않고 이제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요, 이 모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다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유월절의 의미를 그렇게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죽음의 천사가 보호했던 뭐 이런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죽이지 않았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사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까지 다시는 이제 먹고 마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진짜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그 의미를 다시 구현할 필요가 없는데 진짜가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누가 크냐 이런 싸움 여기도 일어나죠. 네, 예수님께서 세족식으로 그냥 싹 정리를 해버리시죠.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거기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나지 않았더라면, 가룟유다 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가까이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해서 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궁지로 몰면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예표한 것이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인데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지금도 살아야 한다라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는 삶을 우리도 지고 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봤을 때 정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도 너와 같은 사실 너와 다르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 사람을 또 긍휼히 볼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